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7장 7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19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용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유력한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다가 드러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SNS에는 과장되고 연출된 삶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에서도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거짓말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처세술이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는 지혜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거짓말을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가벼운 습관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우리의 신분, 즉 아이덴티티의 문제이자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잠언 17장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계속해서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시간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진리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 복음 안에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은 우리의 바뀐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7절에서 솔로몬은 아주 흥미로운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란 히브리어로 나디브인데 이 말은 왕족, 귀족 혹은 관대한 자를 뜻합니다. 즉 지도자급의 품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어색하듯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입에서 거짓을 뱉어내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인 왕족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가 사소한 이익 때문에 혹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킬까봐 우리는 거짓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잊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귀한 자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품격은 명품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에는 반드시 영적인 책임과 심판이 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9절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길을 잃고 멸망한다, 페리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 이토록 단호하실까요?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는 크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즉 화이트 라이라며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거짓말은 가장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 트루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첫 번째 무기도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을 버리고 사탄의 도구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 부모와 자녀의 신뢰, 성도 간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입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하고도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헌금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거짓말, 남을 모함하는 말, 과장된 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진실을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 누구도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 거짓의 입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가스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거짓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거짓과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죄, 속이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잠언 1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망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거짓됨을 자백할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회개는 진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도덕적인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거짓말이 튀어나오려는 그 순간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려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거짓말을 해야 성공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잠언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직으로 쌓은 삶은 더디게 보여도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진실한 입술로 세상을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7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의 자녀인 당신, 존귀한 당신의 입에 거짓말이 어울립니까? 잠언 19장 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속이고 감추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실수했으면 변명보다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며 존귀한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기록되었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생활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진실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손해가 있더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남을 속이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